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독 회복은 온전함으로 향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치료, 치유 이런 것들이 약간은 방향이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힐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힐링, 치유라고 하는데, 근데 치유랑 치료를 사람들이 계속 혼동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치료나 치유나 같은 걸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많이 생각하고 또 실제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낫는 거, 문제가 없어지는 거, 해결되는 거, 이게 치유고 치료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생각하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무릎 인대 끊어진 적 있다 그랬죠, 그죠? 무릎 인대 끊어져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 선생님들이 치료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관심은 제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 치료는 그런 거예요. 부분적이고 전문적인 거. 그건 필요한 겁니다. 뭐 치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치유는 그 무릎을 다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 들어오셨고 맨날 무릎이 어때요? 안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 관심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었어요. 그 청소하시는 자매님이었는데 그 병실에 청소해 주시는 분 있죠. 그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냥 안 가시고 이렇게 보다가 그 쓰레기통에 이제 음료수나 뭐 이런 게 피자나 이런 게 있으면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어제 누구 왔었어? 그럼 친구 왔었어? 뭐 재밌었겠네? 이러고 가세요. 그리고 또 쓰레기통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혼자 있었어? 심심했겠네? 이러고 가세요. 전 그 자매님이 제일 좋았어요. 그 병원에서. 유일하게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근데 제가 중독 상담을 한다 그랬잖아요. 중독 상담을 할 때 특히 이게 초보, 그러니까 초기 처음 배우신 분들, 상담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중독 문제만 자꾸 얘기해요. 자꾸 이제 술 끊으셔야 됩니다. 술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나중에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안 생겨요. 서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술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을 먼저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치유적 마인드거든요.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는 거. 근데 병원에서도 보니까 할머니들 중에 제가 무릎 수술을 했는데 무릎 수술하고 나면 정말 신기한 게 어제 어떻게나 살 째가지고 그 뼈에다 뭘 박은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그 상태로 이렇게 어떤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이게 며칠만 안 하면 굳어버린대요. 관절을. 그래갖고 바로 막 움직이는데 그게 진짜 아프더라고요. 전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 애 낳는 것만큼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말 막 소리도 지르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할머니들도 보면 그 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뭐 아니면 친구들이 와갖고 야 빨리 나와서 우리랑 같이 어디 가자. 이런 할머니들은 아파도 하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많고 내가 낫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면 아파도 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오고 혼자 계신 할머니들은 조금만 아파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아파서 하기 싫다고. 치료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여러분들 성당에서 보면 레지오나 이런 분들 보면 이제 환자 방문 가시잖아요. 그죠? 병원 가서 우리가 뭐 기도해주고 빨리 나라고 말해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치료에 큰 도움 되겠냐 하지만 사실 우리가 치료해주는 건 아니죠. 직접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치료의 동기부여가 되고 빨리 낫고 싶어 하고 어려워도 그 재활이나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치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을 먼저 봐주려고 하는 거. 그게 치유거든요. 그래서 치유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힐링하면 HEAL하고 ING인데 ING 빼고 TH 붙이면 헬스거든요. 그러니까 힐링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 근데 건강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한 거를 완벽한 것, 완전한 것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건강한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고요. 병원을 영어로 하스피럴이라고 하죠. 하스피럴. 근데 하스피럴, 병원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고치는데, 치료하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을 보면 하스피탈리티에서 나옵니다. 바로 하스피탈리티. 근데 이건 치료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접대하다, 대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누가 찾아오면 특히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그 준비를 하죠. 그죠? 그리고 막 오시면 불편한 게 없을까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또 오셨을 때 이제 좋아하는 게 뭔지 막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죠. 그죠? 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아주 귀하게 대접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왜냐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예.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을 때. 하스피탈리티가 왜 병원의 어원인가?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주고 극진히 모셔주면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그 다른 중독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술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로 아는데 물론 마지막엔 그렇게 되지만 그 술집을 가보면 술만 먹는 데가 아니에요. 그 단골이 생기면 문 열고 들어가면 뭐랍니까? 어서 오세요 라고 해가 막 반겨주죠. 그죠? 예.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소중한 존재라는. 제가 어떤 또 쇼핑 문제가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쇼핑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택배로 이렇게 받는 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꼭 가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게 가셔서 물건을 사는데 그분은 물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면 뭐라고 합니까? 어서 오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 역할을 제일 많이 해준 애들이 누구예요?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거. 집에 혹시 고양이나 개 안 키우십니까? 네. 그 아이들이 정말 열렬히 딱 누가 오면 꼬리 흔들어주고 반겨주고 방방 뜨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그 집에서 제일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걔네들이 뭘 하면 돈을 벌어 옵니까? 집안 청소를 합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온 식구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니까. 내가 적어도 이 존재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나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제가 주인의 돌봄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경우는 없어요. 주인이 손님을 살피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살핀다는 거는 적어도 내가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주인으로서 있다는 얘기예요. 뭐 좀 그냥 예를 들면 성당에 갔는데 야 우리 성당은 왜 이래? 이건 손님이에요. 손님 마인드인 거예요. 왜 우리 성당 이런 거 안 해주는 거야? 손님이에요. 내가 그 성당의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 우리 성당에 불편한 게 없을까? 누가 찾아왔을 때 뭐가 안 좋은 게 없을까? 본인이 하려고 해요. 주인으로서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그 중독을 자기를 잃어버린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잃어버렸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상황에 모든 공간에서 손님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은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왜 이걸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독 환자분들이 늘 불만이 많으세요.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바라는 것도 많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기심이 아니라 주인이 못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곳은 아픈 데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맞아야 돼. 원래 어원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치유라는 게 단순히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고쳐지는 것, 낫는 것,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나의 소중함을 되찾을 때 우리가 치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의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 신부님 제가 다치기 전에는 참 건강했어요. 제가 병 걸리기 전까지 참 건강했어요. 제가 사고 나기 전까지 참 건강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없는 상태를 건강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픈 데가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 제가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가 없는 사회,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건강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건강함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이게 건강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원을 보시면요. 헬스라는 말이 wholeness라는 말에서 나와요. wholeness. 근데 이게 그 성당에서 보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할 때 그 거룩하다, holiness. holiness도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그래서 wholeness가 그 온전하다라는 뜻인데 아까 제가 강의 제목에 온전함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생활, 온전한 삶 이러면 자꾸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발견했는데 제 친구 중에 대구교구에 신부가 있는데 시골 본당에 간 거예요. 시골 본당에 갔는데 가니까 그 할머니 한 분이 미사 때 맨날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앞에 탁 제일 앞에 앉으셔갖고 미사를 하시는데 너무 고맙더래요. 그 할머니를.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뭔가 내가 해드릴 게 없을까 하다가 성체를 이렇게 분배할 때 똑같은 성체지만 똑같은 예수님의 몸이지만 왠지 신자분들은 그 대제병을 이렇게 쪼개서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니까 그 신자분한테 대제병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드렸던 거예요. 자기는 챙겨 드린 거죠, 그죠? 근데 그 할머니가 자꾸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래요. 점점 안 좋아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딱 이 성체를 드니까 나도 온 거 이러더라고요. 온 거. 찌개진 거 말고 온 거도 이렇게 잘라준 거. 왜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그 안 잘라고 온 거 주는데 왜 나만 이렇게 쪼개서 주느냐. 그 온 겁니다. 온 거. wholeness.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갈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를 wholeness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아담이었어요. 아담. 제가 다니면 여학생들이 자꾸 아담 하는 거예요. 제가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울산에 가면 대연중학교라고 있어요. 그 혹시 여러분들 탤런트 김태희 아세요? 네. 김태희가 제 사회 후배예요. 제가 유일하게 자랑한 인맥이에요. 근데 김태희는 저를 몰라요. 아무튼 제가 학교가 남녀공학인데 여학생들이 자꾸 저보고 아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담하다고 아담이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그냥 아담하다고 아담. 전 몰랐어요. 1년 동안 몰랐어요.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죠. 그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이 원래는 혼자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때는 아담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중성? 합성? 혼성? 예.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 우리 번역에도 그 아담이 하와가 있기 전에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는 거고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는 거지 혼자 있을 때는 남자일 수도 없고 여자일 수도 없죠. 그냥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보면 man 써있고 woman 써있죠. man은 뭡니까? 남자죠. 근데 사람이란 뜻도 있잖아요. 사람. 예.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온 거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로다. 이게 뭐예요? 너랑 나랑 하나다. 너랑 나랑 같다. 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은 온전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느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였다. 훌네스 상태였어요. 그게 홀리네스였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으니까 계명을 어긴 죄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건다는 거는 이건 하느님 거라는 거예요. 딴 건 다 니들 건드려도 되는데 이거는 내 거. 선악의 기준은 하느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자기 걸로 삼고 싶은 거죠. 내가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였던 세상이 다 아까 뭐 찌개지는 거예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훌네스였던 상태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아담이 뭐랬어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너 이거 왜 따먹었어? 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아니고 당신께서 저한테 준 짝이 저한테 먹으라 그래서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너랑 나랑 같다더니 선을 딱 그어버리죠. 갈라진 거예요. 첫 번째 분리. 아담과 하와는 알몸이었어요. 알몸이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알몸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느님 거니까 하느님 기준으로 봤을 때 난 그냥 나은 거예요. 온전히 나로 좋았던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이거는 드러내도 되는 거, 이거는 가려야 되는 거, 이거는 자랑스러운 거, 이거는 부끄러운 거, 내 기준으로 내가 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판단받는 나와 판단하는 나로 갈라져 버린 거죠. 두 번째 분리.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고 자신과 자신이 분리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아담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아담한테 딱 나타나니까 아담이 숨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춰버려요. 하느님과 인간의 분리. 모든 것이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나쁜 짓을 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하나였던 일치를 깨는 행위가 죄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게 온전함, 일치라는 거예요. 그 건강함이고 그게 헬스고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죠. 사람은 모든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건강한 가정은 뭐냐면 우리 집에 문제가 딱 생기면 가족이 한 대 딱 뭉쳐요. 야,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하지? 뭉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근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아빠 잘못이야. 이거 나한테 넘어오면 안 돼. 아빠가 해결해요.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부님이 미사 때 인사할 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일치를 이루시는 거. 한데 훌네스를 만드시고 그게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게 하는 거.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 이 일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사실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좀 그림에 잘 잡혀요. 그죠? 근데 성령 하면 잘 이렇게 안 잡혀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지? 저 어릴 때 특히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그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그 성령 강림 일에 나오는 독서 읽어보면 그 성령을 딱 받으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성령만 받으면 영어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을 텐데 내가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 다 영어로 알아듣고 영어 공부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꿈도 꾸고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성령이 그런 건가? 제가 아까 재수 씨 얘기 들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 재수 씨가
그 아이랑 얘기가 안 통할 때 어유 배고파요, 어유 졸려요 이렇게 얘기가 다 됐거든요. 그 우리 지금 조카가 7살인가 말을 너무 잘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전화를 해갖고 말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오늘은 말할 기분이 아니래요. 말을 훨씬 잘해.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재수 씨가 자주 하는 말이 이제 애랑 말이 안 통한대요. 애가 말을 훨씬 잘하는데 뭐가 다를까? 제 옛날에 그 성당에 있을 때 신부님이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강아지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강아지가 앙 하면 어유 나갈래? 이러고 강아지가 앙 하면 어유 배고파요. 분명히 말이 통했어요. 그 강아지랑 신부님은 말이 통했어요. 그런데 가끔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 신자들은 말이 안 통한다면서. 우리 신자들이 강아지보다 훨씬 말을 잘하잖아요. 왜 말을 안 통할까? 이게 결국 성령을 받으면 외국어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은 사랑의 힘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고자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원래 창세기 보면 말이 원래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썼다 그러죠. 같은 말을 썼다 그러죠. 그러다가 언제 갈라졌어요?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이래 보니까 얘네들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 흩어버렸다. 그걸만 보면 왠지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좀 다르게 보면 우리도 서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외국어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해. 왜? 탑을 쌓는다는 거는 내가 나의 입장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내 뜻을 세우다 보니 너의 뜻이 내 뜻보다 아래로 가는 거죠. 내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내가 맞다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탑을 쌓는 이유가 그거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내가 더 힘을 가지고 싶으니까 탑을 쌓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알아듣기 싫어지는 거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렇게 안 통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랑의 성령 안에서 서로가 알아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도 통했다는 거죠. 이게 일치를 이루신 성령입니다. 이게 일치를 이루신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그 미사 때 보시면 그 성령 청원 기도라는 게 2번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기도문은 그냥 쭉쭉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다 하느님께 하는 기도니까 우리가 이렇게 쓱쓱 넘어가는데 굳이 성령께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게 성령 청원 기도, 에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미사 중에 2번 나오는데 제가 이게 2양식 성찬 기도문 2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처음에 미사 때 보면 이제 봉헌 예식 시작하고 빵과 포도주를 봉헌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부님이 이제 거기에다 축복을 내려요.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러면서 십자성으로 끄면 복사가 종을 땡 칩니다. 요때 처음 요때. 잘 보세요. 그전에는 봉헌 받은 게 빵과 포도주예요. 빵과 포도주. 그런데 이거를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랑 일치하게 해달라고? 예,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과 일치한 거예요. 그럼 일치하면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 이게 일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치는 너랑 나랑 그래 우리 같이 한번 뭔가 해볼까? 네, 이게 아니라 그냥 빵과 포도주였는데 예수님과 일치되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일치될 때는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노래 했죠? 너는 내가 되고 나는 서로 사랑하면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 정말 내가 너처럼 느껴지고 너가 나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첫 번째 일치라는 거예요. 근데 2번째 일치 보시면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자, 지금 사제 앞에는 성령께 기도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걸 누가 받아 모셔요? 예, 우리 신자들이 다 같이 받아 모시죠. 그죠? 그리고 이걸 받아 모시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됐죠, 그죠?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듯이 그걸 내가 받아 모시면 내가 예수님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요까지만 생각해요. 예수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까지만 생각해요. 근데 나만 예수님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성체를 받아 모신 너도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설령 나랑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힘들고 난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분도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이게 일치의 성사예요. 우리가 그 성체 성사를 일치의 성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과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훌네스가 되는 것을 이 성체 성사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 성사를 하기 전에는 봉성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반드시 하는 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주님의 기도는 아주 그 강력한 일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성당에 갈래? 우리 신부님 만나볼래?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그 영어 배울 때 제일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신학생들은 자기 주교님을 마이 비숍이라고 그래요. 내 주교님. 우린 좀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교님이라 해야 되는데 너랑 나랑 같은 교구일 때만 우리 주교님이라 그래요. 너랑 나랑 교구가 다르면 마이 비숍이라 그래요. 아버지도 같은 형제가 아니면 마이 파더라 그러지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는 너랑 나랑 형제라는 뜻이에요. 아우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이 너무 흔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있지만 그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랄 때 그 우리는 거기에 너희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전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 사람들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롯데라고 하면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본당이 이제 그 사직구장하고 가까워가지고 전 야구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희 성당의 주일학 교사들이 신부님 야구 보러 가요 막 이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야구를 잘 모르고 야구 선수들도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일단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야구 그 롯데 유니폼도 이렇게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걸 입는 순간 그 처음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렇게 가족처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탁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롯데에서 안타를 탁 치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나한테 닭다리를 하나 탁 주고 있잖아요.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한 7회쯤 되니까 그 아저씨랑 나랑 어깨동무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게 천국인가? 이렇게 일치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나? 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그 야구장에서 그렇게 일치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는 늘 너희가 있어요. 우리 집 하면 그 집에 안 들어오는 너희 집이 있고요. 우리 성당 하면 너희 성당이 있고요. 절대 나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부부도 가끔 그죠? 친정 보고 너희 집이라 그러고 장인 장모 보고 너희 엄마 이렇게 화가 나면 그죠? 갈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때 거기에는 결코 너희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결코 그냥 하나님 믿고 살면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 이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는 다른 사람도 너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너랑 나랑 남이 아니다. 하느님이 천주교 신자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들죠. 설령 믿음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산이들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만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산이와 죽은 이의 구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때 이 일치는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훌네스를
살아낼 수 있고 건강함, 내가 나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그냥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너도 내가 지금 내 눈에는 너가 진짜 온당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너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그 성탄절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선물을 막 주고받잖아요. 선물을 막 주고받는데 아니 무슨 날인데 사람들이 이랬대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는 자기 동네에서는 이게 성탄절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 생일이라 그래. 예수님 생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왜 지들끼리 선물 주고받아? 예수님한테 갖다 줘야지. 왜 지들끼리 막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어요. Happy birthday Jesus Christ in you 라고 얘기했어요.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 우리가 그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잖아요. 그죠? 예.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그게 일치의 이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랑 취향도 안 맞고 뭐가 안 맞지만 내가 사랑받는 것만큼 너도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너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셨잖아요. 둘이나 셋이 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언제나 나도 함께 있겠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거를 꼭 우리 성당 안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 살아있다고 믿고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 아닌가. 일치를 이루는 참된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회복된다는 것도 결국 단순히 몸이 낫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회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